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대강 여짜오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안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의 정죄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낸 후에 보르기오 베드소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레포트는 컴퓨터가 아니라 손으로 쓰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군의 서점이나 문구점에 가면 이 레포트 용지를 팔았어요. 지금 원고지 같이 생긴 레포트 용지를 팔아서 그 레포트 용지에 레포트를 써서 이제 교수님께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밤새도록 그 레포트 용지에 레포트를 한자 한자 또박또박 써서 제출을 했는데요.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컴퓨터로 레포트를 써서 제출하는 게 당연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 제 대학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컴퓨터를 딱 키면 윈도우 95라는 그 딱 화면이 보이면서 정말 누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최첨단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맨날 그 친구 방에 가서 타자 연습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대학 시절에 대학교 1학년 때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학교 주변에는 뭐 지금은 PC방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컴퓨터를 쓸 수 있는 PC방 이전에 넷카페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 앞에도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넷카페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면 이제 커피도 마시고 또 컴퓨터가 한 두세 대 정도 있어서 그곳에 가서 컴퓨터로 간단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뭐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죠. 뭐 두 대, 세 대씩 있는 집들도 있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그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레포트를 10장 쓰려고 하면 거의 뭐 3, 4시간, 5시간 이상씩 걸리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10장 정도 쓴다 그러면 그냥 쓰는 것만으로 치면 뭐 30분도 안 걸린다라는 거죠. 그만큼 빨라졌어요. 이 회사에서도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하나 알아봐라 그러면 일일이 전화해서 담당자랑 통화하면서 확인하고 또 그것을 종이에 적어서 계산기에 두드리고 그걸 이제 보고하려면 기획안을 일일이 작성하고 그랬다면, 이제는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해서 또 엑셀 같은 문서에 기록하면 바로 서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그걸 또 바로 프린트해서 서류로 만들면 기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정말 빨라진 거예요. 그렇게 모든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들이 이렇게 빨라지다 보니까 단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잘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어 드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가슴은 답답해지고 아마 초조해질 거예요. 좀 어때요? 좀 답답하신가요? 뭐 게임을 하려고 해도 이런 화면들이 항상 지나가야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그림보다 더 앞선 시대에는 모래시계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래시계 그림이 보이면서 로딩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그때 다들 어떻게 했냐면요, 이 마우스를 무한대로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무한대 표시를 하면서 계속 그 모래시계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마음속으로 빨리 이렇게 읊조렸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거 기껏해야 한 30초? 길어도 1분을 넘어가지 않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계속 조급해서 마우스를 움직이고 막 손가락을 까딱거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정말 예상대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끌고 가서 영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려고 딱 하니까 바울이 잠깐! 나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천부장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가서 너 정말 로마 시민이냐? 물어보니까 바울이 그래, 나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 바울이 나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나 이야기 좀 하게 해줘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하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어서도 아니고 똑똑하고 잘나서도 아니에요. 그냥 바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전한 거고요. 그랬던 내용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쭉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죽이겠다고 또 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략을 바울의 조카가 듣고 이 천부장한테 가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계략을 세웁니다 라고 고자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군인들을 호위하게 해서 바울을 총독인 벨릭스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4장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바울이 벨릭스 총독한테 보내지니까 자기들의 계략에 실패한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랑 다른 장로들이 변호사를 데리고 이제 벨릭스를 찾아가요. 찾아와서는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이 로마의 질서를 흔들었다고요. 게다가 우리의 종교의 질서까지 어지럽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이 로마의 질서를 흔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로마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반역죄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질서를 흔드는 걸 로마는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목을 앞세워서 변호사를 통해서 벨릭스한테 고발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지금 바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바울을 어떻게 하기로 각오를 했냐면, 앞에 2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내가 바울 죽이기 전에는 내가 진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지금 바울을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벨릭스를 찾아온 거죠. 내가 결판을 짓겠다. 내가 바울 이 자리에서 그냥 죽게 하겠다. 그래서 변호사도 아마 당대 최고의 변호사를 데리고 왔을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저는 이 법조를 잘 모르니까 가장 최고의 법률사, 그럼 저는 김앤장 이런 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김앤장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최고 높은 그런 직급의 변호사를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언변이 뛰어나고 설득력이 좋았겠어요. 그런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정말 유창한 말로 벨릭스를 이제 설득하는 거죠.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 이 본문에는 굉장히 짧게 적혀 있지만 아마 바울을 죽여야 될 이유, 그걸 정말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했을 거라고요. 근데 바울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말재주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조리 있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는 말에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말에 입이 더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호하는 이 이야기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더둘로의 이야기에 하나하나 반박을 합니다. 자, 생각해봐라.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 됐다. 그 사이에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고 어떻게 소동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냐. 저 사람들이 내가 종교 질서를 흐트러뜨린다고 말하는데 나는 오히려 매일 그 종교 질서 안에서 성전에 있었다. 매일같이 예배 드리러 갔다. 나는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 결례를 행하러 성전에 간 거다. 그거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유대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들의 종교를 지켜주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구제연금을 받아서 저 사람도 도우러 온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들은 벨릭스가 천부장이랑 마찬가지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이 벨릭스가 그 자리에서 바울 무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무죄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지금 저 유대인과 장로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판결을 보류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고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유대인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바울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바울을 불러요, 벨릭스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계속 전해 들었지만 이 벨릭스는 그것보다 더 다른 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구제연금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어쩌면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은 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을 풀어줄 듯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좀 주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받고 보석금으로 저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불러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 잡혀서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요, 2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디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벨릭스가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베스도가 부임을 했어요. 근데 벨릭스는 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소동을 일으킬까 봐 그냥 계속 바울을 붙잡아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바울이 붙잡혀 간 지 2년이 된 거예요. 근데 말이 2년이지 우리가 그냥 억울하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억울하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잘못한 건 없는데. 그러면 면회 오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겠죠. 나 너무 억울하다. 나 빨리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탄원서 좀 써줘라. 사람들에게 내 무죄를 좀 알려라. 언론사에 내 이 억울한 소식을 좀 전해라.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이곳에서 나가려고 힘을 썼을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갇혀 있었어요. 아니, 그 막막한 시간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천부장한테 잡혀서 영내에 갇히는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바울이 붙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2년의 시간을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바울에게 은혜로운 시간이었을까요? 그냥 마냥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이었을까 하는 거죠.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너지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담대하다가도 또 어느 날은 기분이 처지고 희망이 사라지는 듯 하면서 이 감정의 변화를 계속 겪어 나갔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 담대해질 수 있었고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성취하기에 앞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 지금은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이 야곱도 그렇잖아요. 야곱이 그 집을 떠나서 에서의 눈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이 20년의 시간, 야곱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도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하나님의 응답인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너무나 명확하게 그렇게 느껴지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잘 느껴지지도 않고 지금의 시간들이 그냥 허비되는 시간같이 생각되기도 해요. 마치 컴퓨터에서 무한 로딩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답답할 때가 우리의 삶에서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낭비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시간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로딩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지루하지만,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되는 것 같지만 프로그램을 로딩하는 그 시간이 없다면 프로그램은 실행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삶에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처음부터 묵상하면서 왔는데 사도행전의 처음 어땠나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려오고 갈라지는 불의 혀가 모든 성도들에게 머리 위에 임하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서 방언으로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랑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세우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꺼내주기도 하고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막 진동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빌립이 막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성령의 능력들이 일어나고 바울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하나 늘어나고 귀신이 내쫓기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런 어마어마한 성령의 기적들, 성령의 표적들이 사도행전에는 가득해요. 그런 사도행전, 그런 수많은 기적들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사도행전의 그 책이 이제는 후반부로 갈수록 예전처럼 그렇게 다이나믹한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을 갇혀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내용도 없습니다. 그 2년 동안 뭘 했는지. 그냥 바울이 갇혀 있었고 총독이 바뀌었고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났다. 그 한마디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바울과 동행하지 않으시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바울의 믿음이 또 바울의 신앙이 식어버린 걸까요?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막 뜨겁게 사랑합니다. 눈만 마주쳐도 막 불꽃이 튄다 그러고 막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지내다 보면 조금씩 그 뜨거운 감정은 사라져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 뭔가?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삶으로서의 사랑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의 감정이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된다면, 그냥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금도 막 바라보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심장이 쿵쾅거리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병원에 가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이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그 감정에서만 머무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의 그 감격, 설레임, 그것만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도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감정에서 시작해서 이성을 넘어서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요. 이 사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뜨거운 감정으로 만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냥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게 사랑이 성숙하고 무르익어 나가는 거죠.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과 기적과 은사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아무 기적과 능력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삶이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에요. 2년 동안 기적이 없다고,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의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다, 이 사람이 내 아내다, 우리 사랑하는 사이다, 이것만 확실하면 불같은 감정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도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자라갈 거거든요. 자, 우리의 신앙 로딩 중입니다. Please wait. 기다려주세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답답하다고, 기다리기 지친다고 컴퓨터를 끄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놓치지 않고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